이게 주님의 볼 때는 이게 큰일 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여기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여기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경명하여 이를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었을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근데 여기서 볼 때 이제 이게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요셉이 그냥 아주 심각하게 이걸 생각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 갈피를 못 잡고 막 갈등을 일으켰을 거예요, 마음에서. 근데 이제 요거는 뭐라 그러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거 이제 자신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 하고 그냥 깊이 고민할 때, 요때 성령님이 팍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요때. 만약에 이런 거 그냥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해요. 될 대로 되라, 해세라, 세라. 그래서 술이나 먹고 그랬으면 성령님이 나타나,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것을 가급적이면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그냥 결혼한 걸로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막 고민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여러분들, 예? 여기서 요셉은 보면은 기도했다 이런 건 없어요. 안 나와 있어. 그러나 아마 이혼을 미리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 주의 사자가 급하게 나타난 것 같아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아주 그냥 긴급하게요. 이게 아주 급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서, 만약에 요새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음성을 듣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또 이혼을 그러면 하지 말아 다른 방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요새 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여기서 보니까 현명하여 현몽. 꿈에서 나타냈다는 거예요, 현몽. 이너 드림이라고 했죠. 이너 드림 앤드 새도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는 꿈을 꿀 때, 저도 꿈을 많이 꾸지만 꿉니다. 가끔가다. 요즘에는 좀 꿈을 많이 꾸는데 깨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꿈 꿨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무슨 꿈이냐 그래요. 이거 꿈 꿨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개꿈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기서 요셉이 꿈꾸면 좀 그러한 게 아니고 아마 뭔가 이렇게 다른 꿈을 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은, 근데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를 해주는 게 많이 있어요. 과거 옛날에는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 얘기 나오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이요. 요셉 같은 경우도 꿈을 꾸면은 형들이 곡식단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자기 단한테 절한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한다. 이런 꿈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대로 사실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앞에서도 꿈을 해몽할 때도 그런 꿈을 꾸고요. 그러한 꿈을 해몽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과거에 꿈을 통해서 많이 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서를 피해가지고 형 에서 이렇게 장자 명물을 빼앗았잖아요.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1000번에 1000번제.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세크리파이스라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은 나중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지혜도 주시겠다. 그런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요셉이 꿈으로 알려진 그 계시들을 보면 요셉의 꿈 37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베델에서 야곱의 꿈도 마찬가지고요. 또 기브온에서 1000번제고 솔로몬도 꿈을 꿨습니다. 여기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데 지혜를 구해야 하니까 부귀와 영광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이 일을 생각해서 주의사자가 급한 거죠. 지금 이혼해버리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완전히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급하게 주의사자를. 근데 이렇게 급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한 경우가 또 있어요. 비상 개입. 우리가 말을 붙이면 말이 그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아주 급하게.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비슷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사를 갔는데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갖다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이라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랄 지역에 있던 그랄 왕의 사라를 데리고 갔어요. 뭐 첩으로 삼든지 뭐 이렇게 데리고 살려고요. 그런데 아비멜렉에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여기 창세기 20장 3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변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뺐는데 7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니 네가 알려니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 여기서 그러니까 아비멜렉뿐만 아니고 너와 그냥 너희 집 식구가 완전히 몰살할 것이다. 이야, 이거를 아비멜렉에 이렇게 꿈속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비멜렉 혼비백산이 돼가지고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나에게 내 아내라고 얘기를 안 했느냐. 빨리빨리 데리고 가라. 그리고 돈까지 이렇게 주고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비멜렉 하나님 이건 내가 모르고 그런 건데 저에게 벌을 주시려고 합니까?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몰랐던 거니까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보낸 아브라함이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비상계획. 근데 이 하나님의 비상계획이 지금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 요셉에게도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게 요셉이 그냥 막 이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죠. 나타났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위기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기 때? 여기 지금 여기 요셉도 보면은 이제 위기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위기 때.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참 굉장히 어려울 때 보면 하나님이 참 나를 도우셨어. 많은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날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긴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은 그냥 전혀 딴 길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타나가지고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그런 게 이 창세기도 이렇게 아비멜렉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6.25 전쟁 때 유엔 16개국이 개입해서 우리나라를 구출해 줬잖아요. 이것도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이상하게 좀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보다 이상하게 배우고 있지만은 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산화해서 이렇게 위기를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저 낙동강까지도 가서도 거기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비행기가 오키나와에서 뜨질 못하고 막 날이 정말 이렇게 안개가 껴가지고 못 와서 북한군들이 낙동강을 막 넘으려고 할 때 마치 그냥 3일인가 그냥 금식도 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답니다.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그때 갑자기 날이 안개가 걷히더니 그래서 오키나와 쪽에서 폭격기가 와가지고 낙동강을 이제 거기 북한군을 이렇게 폭격해가지고 그걸 사수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위기 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물론 당시에 기독교인이 얼마 안 되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로서 경제발전이고 그나마 이렇게 먹고 살게 되고 이렇게 살게 된 것은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기에 개입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살아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사방에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은 정말 부정도 많고 부패도 많고 그랬지만 그나마 이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나라가. 그것은 정말 우리 주위에 의인 10명, 10명,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 그래도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 정말 주위에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더라도 주위에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저희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여러분,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기요. 또 우리 주위에도 있지만, 나는 안 믿지만,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말을 사실은 해야 되지만, 오늘날 그 역사나 관계 또 모든 그냥 TV나 언론 이런 게 나오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냥 어린 학생들부터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역사학에 와서 그래서 그냥 이승만 대통령 욕을 하고 침을 뱉고, 그렇게 자란 아들이 지금 30, 40대가 다 됐습니다. 30, 40대가 다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박물관에 어느 부모님이 자기, 초등학생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박물관인가요? 뭐 이렇게 데리고 갔대요. 갔는데, 박물관이에요. 역사 박물관.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우리나라 건국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옆으로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쫙 내려오는데 이 초등학교 학생이 그냥 그 어머니가 옆에 있는데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이승만 대통령 앞에 침을 탁탁 뱉고서 막 주먹으로 막 때리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이랬더니 이 독재자고 나쁜 대통령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침을 뱉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 어디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학교에서 배웠다고 그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TV 독재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정말 기독교인들이 초기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이 나라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세바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요세바. 그래서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세바 부르는데 물론 이것은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또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더라. 이게 이제 다윗에 대한 그러한 그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세바. 그 다음에 이제 내 안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긴급하게 왜 이혼하려고 막 거의 다 그냥 완전히 결심을 하고 있어서 head in mind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에요. 그걸 막은 겁니다. 아주 그냥 확 개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애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주의 사자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혼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혼하면 큰일 난다. 다시 말하면 이혼하면 큰일 난다. 이러는 게. 이것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것이 오늘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동정녀 탄생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의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인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조물이가.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훌륭한 성인 군자였다. 도덕 선생님이었다. 이게 아니고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신 선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하셨다. 영원 전부터 함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것을 여기서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고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신성, 그냥 평범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러한 사실을 갖다가 이거를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평범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시면은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5장 예수님이 아주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창세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이 창세 전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로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의 선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에 태어나셔서 그때 바로 인간이 되셔서 뭐 피조물이 뭐 인간으로 태어난 게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같이 선지하셨다. 그때 계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또 설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단순한 인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노라. 빌립보서 2장 5절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고 이거는 이제 성육신에 있는 거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뭐 사도 바울이 동정녀 탄생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어요.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들은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전혀 언급을 안 했다. 여기서 언급을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여기서 그걸 분명히 하나님과 그 영원 전부터 선지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정녀 탄생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의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과학적인 이성적인 시대에 무슨 뭐 처녀 탄생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게 불합리한 그렇게 얘기하면서 불합리한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에 심지어는 교회를 왜 다니냐고 요즘에 교회 많이 안 다니는데 그래서 교회 가면은 뭐 동정녀를 뭐 탄생했다는 이상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좀 책을 많이 보라 그래요. 무슨 비신화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폴 틸리라든지 아니면은 불트만이라든지 아니면 에밀 엘리아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책을 읽어서 좀 깨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깨어나라고. 그래서 교회 그런 거를 허무맹랑한 것을 믿게 한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이들은 많이 깨어 있는데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주장하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젊은이 교회 안 나가는 거는 이렇게 동정녀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이거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셉도 여기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창세 전부터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동정녀 탄생, 이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하나님과 본체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그래서 아주 우리에게는 사도신조에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있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쫙 그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 그 예수님의 뭐 동정녀 탄생, 또 부활, 재림, 뭐 예수님의 대속, 또 성경 무엇을 이걸 믿으면 근본주의자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부활, 재림, 대속 이거는 사도신조에 다 고백이 되잖아요. 또 성경 무엇을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근래에도 보면 많은 거의 뭐 복음주의자들 또 뭐 우리 장로교나 감리교 다 성경 무엇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전통을 중요시하는 성경보다 전통을 중요시하는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위에 두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성경도 중요시 여기지만 그 교회의 그 교황의 말이라든지 아니면은 교회 결정, 전통 이런 걸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성경 무엇을 이러한 이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부활, 재림, 대속, 성경 무엇을 이걸 믿으면 근본주의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근본주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그냥 평범한, 당연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믿음의 영역입니다.